10장에서 마지막까지는 2부입니다. 유다 열왕의 역사. 솔로몬의 이제 9장까지의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어서 18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전 937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즉위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이제 책동을 해서 나라가 분리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개국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 이제 9왕조, 유다는 한 왕조죠. 북왕국은 9왕조, 19왕.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20왕이 계승되어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역대기는 북왕국의 역사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세운 나라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입장이죠.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반대자들, 르호보암의 완고한 대답, 나라의 분열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제 1사절에서 북왕국의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이 죽고 왕관을 르호보암이 이미 유다, 예루살렘에서 썼어요. 근데 아무도 이 왕을 뵈러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가서 즉위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다윗도 헤브론에서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한 번 더 즉위식을 했죠.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두 번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두 번이나 받았단 말이죠. 즉위식을 두 번 한 셈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다윗이 통일왕국을 아주 굳건하게 건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한 번만 하면 됐죠. 근데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는 솔로몬 왕이 지금 죽고 빈자리죠. 슬픔은 남아있죠. 왕을 잃었어요. 대왕이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 슬퍼합니다. 성대한 즉위식은 아직 거행하기가 어렵죠. 왕관은 썼어도. 아마도 북쪽과 남쪽을 완전히 분리된 다음에나 남유다의 왕으로 정식 즉위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추측이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즉위하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먼저 했겠지만 남쪽에서도 이제 따로 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왕이 죽고 바로 남쪽만 즉위를 했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죠. 아직 분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지파를 배제하고 2지파만 왕으로 옹위를 하고 기름 붓고 세웠다. 그럴 리는 없었겠죠. 자,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세겜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그러면 그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 말은 남유다 쪽의 입장이죠. 북쪽 사람들의 입장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사람이 일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 강경한 이 노역, 이 징역의 역군으로 불러서 일해하는 이 과도한 일 때문에 말하자면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종처럼.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한 다음에 르호보암 왕을 즉위하는 즉위식을 갖자, 이런 게 10지파의 장로들의 이렇게 모아진 단합된 의견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하지만 북쪽에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당신들이 안 와서 올라왔으니 나를 왕으로 세우시오 하든지, 남쪽으로 다 같이 가서 한 번에 즉위식을 합시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형편까지 악화가 된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 왕의 즉위식을 뒤로 미루고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약 10년, 5년 내지 10년 전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한 40년, 10대, 2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60살이 되든 말든이에요. 솔로몬이 70 이상이 되었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한참 때 50대 60대에 솔로몬의 이 강경한 정책 때문에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었었죠. 반기를 듣고는 이제 솔로몬이 정벌을 하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쳐 들어간 지 5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한번 묻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지 말지 의견을 묻자 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그것이 2절 4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은 아직 나름대로는 왕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죠, 속에. 근데 드러내지는 않고 있죠. 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이제 세겜에 와 있는 거겠죠. 세겜에 있는 이 왕에게 이제 우리의 무거운 고역을 가볍게 해주소서 대표해서 말한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이 합법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만 참 이스라엘인 것이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들이 예루살렘 왕들에게만 성취되고 해당이 되고, 이제 북쪽 지파는 분리되어서 떠나가 버려서 다윗 언약과는 상관없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북쪽 지파들은 유다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왕을 뽑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스스로 왕을 뽑을 권리가 있다 주장하는 거죠. 그리하여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야만 했던 겁니다. 세겜은 가나안의 중앙부, 전통적으로 국가적인 모임, 여호수아 때 세겜에서 자주 모였단 말이죠.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의 실세 대표자들이 되어서 나섰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지역과 세대 간에 얼마나 단절이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들에게 솔로몬 왕은 북쪽 지파들 백성들을 차치하는 왕일 뿐이에요. 솔로몬은 유다의 왕일 뿐이지 우리들을 종 취급했다, 노예 취급을 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북왕국 10지파의 마음을 방치했을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이게 의아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신 일이다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북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치우쳐서 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찢어서 분리되게끔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죠. 자, 여로보암은 이미 솔로몬의 통치에 항거하다가 애굽의 망명에서 살아남아 있었고, 그를 기억하는 북쪽 집파 불만 세력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들여 그를 앞장 세워 르호보암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었던 것인데, 여로보암은 실제로 약 한 10년,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과제로 준 게 이제 기름 붓는 일들이었잖아요.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막 이러는 일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와 마찬가지로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옷을 갖다가 12조각으로 찢어서 2조각을 남기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이미. 그게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내가 왕이 되리라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왕으로 직접 나서는 타이밍은 이게 또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계속 망설이고 뜸들이고, 다윗도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으로 즉위한 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이죠. 솔로몬은 그대로 이제 다윗 언약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큰 다음에 왕이 되었죠. 근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이 된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말하자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왕에 대한 야심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를 용감하고 유능하며 반란을 주도한 야심가로 묘사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솔로몬의 감독관이었는데 솔로몬의 타락에 반발해 이집트로 도피했다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 아히야로부터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바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보니까 북왕국의 10지파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네.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목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죠. 송아지를 갖다 올려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신앙하기 시작을 해요. 우상숭배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바로 그냥 우상숭배로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가고 맙니다. 자, 르호보암은 나이든 원로들의 충고는 거절하고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더하겠다 오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3일에 걸쳐서 원로들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 이제 뭐 신하들이라고 할 거 뭐 있겠어요. 같이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이니까 바로 뭐 직책을 줬겠죠. 그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5절 7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10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원로들은 통치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권면했습니다. 저들이 비록 불만 세력들이지만 이 원로들도 불만 세력이 발생하도록 국정의 책임자들이기도 하지만 통치 위기를 대처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찾는 충신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해서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해주면
그들이 왕의 신하들이 종이 될 겁니다. 명답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입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소년 시기부터 친구였던 이들이 주장하는 거, 가나안의 다른 나라 왕들처럼 행동해야 왕다운 왕이 됩니다. 이런 조언이죠. 그러면서 할 말 입에 넣어주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젠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철권 통치는 불만을 감히 뱉어내지 못하도록 잠재울 겁니다. 이 생각에 동의를 하고 이들에게 그렇게 대하게 된 겁니다. 레하브암, 백성이 넓어진다. 이런가는 달리 오만하고 우유부단해서 백성을 넓게가 아니라 분열시키고 쪼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로 왕의 계승자였으나 아버지의 지혜와는 거리가 멀었고 아버지의 지혜로운 리더십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는 41세, 그러니까 40년을 왕으로 봉직했죠. 솔로몬이 40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아들이 41세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직전에 결혼했거나 왕이 되면서 결혼했거나 한데 41세니까 왕이 되기 한 1, 2년 전에 결혼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얼마나 젊고 아버지와 이 아들 나이가 20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셈이죠. 17년을 통치했습니다. 애굽의 공격과 내전에 시달리다가 우상 숭배와 함께 타락하고 말게 되죠. 12, 14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도 듣고 했다면 세겜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만약에 세겜이면 르호보암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었다면 이 북왕국의 이 말하자면 각 지파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을 왕래를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강팍하고 완고하게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됨으로써 나라의 분열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세겜 회의에서 백성의 반란을 유발하고 맙니다. 931년 왕국 분열로 이루어지고 북쪽 지파의 이탈로 남쪽만 남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결과이지요. 자, 그러면은
41세에 로보암이 왕이 됐고 아버지는 60세 정도에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앞으로 또 건너가면 이제 솔로몬이 70살에 죽었죠. 솔로몬이 70살일 때 이제 다윗이 70살일 때 솔로몬이 20살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처자들 밧세바의 처자들을 잃고 한 1년 내지 2년 지난 다음에 솔로몬을 낳은 것이죠. 그러면 70세의 20년 전인 다윗의 한 40대 후반이나 50살 정도에 이제 밧세바 사건, 그다음에 우리아가 죽은 사건, 그 시점이 그다음에 또 어떤 시점이 되는 거죠? 다윗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이끌던 시기에서 신하들, 장군들을 전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 왕성에 머무르게 된 시점. 이렇게 하면 20여 년은 정복 전쟁에 바빴고 나머지 20년 솔로몬이 20살이 되도록 크는 동안 70살까지는 다윗 사역의 왕으로서의 사역의 후반부 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부 사역에서 7년은 헤브론에서 있었고 13년은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이렇게 역사가 그려지죠. 그래서 다윗의 치세의 전반기 20년과 후반기 20년의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후반기 20년은 그야말로 맹렬한 회개기도와 그 다음에 성전에서 찬송가를 작곡하고 시를 짓고 찬송시를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설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후람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그야말로 나무를 준비하고 돌을 다듬어서 돌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20년 동안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20년 동안 7년은 성전을 짓고 13년은 또 왕궁을 지었죠. 그래서 7년을 헤브론에서 왕이 됐었는데, 솔로몬은 7년을 성전을 짓는 데가 소비를 했고, 다윗은 13년을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밧세바 사건이 있기까지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은 이제 14년 동안 왕궁을 지었고, 이런 맥락을 보면 등장하는 숫자들이 반복적이고 40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이고 7년과 13년이 반복적이고,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종의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참고사항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들입니다. 지도자는 겸손히 백성의 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특히 경험 있는 원로들의 조언을 중시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솔로몬의 겸손과 지혜하고 대조가 됩니다. 솔로몬은 젊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왕국을 번영시켰지만, 르호보암은 지혜를 무시하고 자만하다가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1000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짓는데 그야말로 왕궁과 성전, 그 밖에도 나라의 강력한 강성 대국을 위해서 40년 동안 정신없이 백성들을 그렇게 시달리도록 어마어마한 건설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고 근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불만 세력의 실세를 가볍게 봤죠. 건방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오만함, 어리석음, 듣는 마음을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던가 하고 대조가 되죠. 불만 세력들뿐 아니라 그의 편인 원로들조차도 르호보암을 이해해 주기가 어려웠어요. 경험 없고 철없는 신하들 외에는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자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 백성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솔로몬의 타락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일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 아히야는 솔로몬 왕의 분열과 여로보암 왕의 등장을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죠.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의 죽음과 여로보암 집의 멸절도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1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16, 19절은 분열 왕국의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베냐민 집파 비그리 아들 세바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곤경을 처했었죠. 자, 이제는 열지파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하면서 유다 지파와 결별을 선언하고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로써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들은 솔로몬의 무거운 멍에 다윗 왕조의 절대적 권위에 반기를 들고 나라의 분리를 선택한 분리주의자들이죠. 르호보암은 그들의 목소리를 일시적인 불만으로 치부하고 무력으로 제압하려 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고 그들의 고통도 헤아리고자 하지를 않았어요. 17, 19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성읍의 잔존에서 살기로 한 북지파, 열지파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사가지 않으면 남아 잔존에서 살면 이제 르호보암 통치 아래 복종해야 되죠. 하지만 미련이 남은 르호보암이 하도람을 보냅니다. 아도니람. 하도람을 북쪽으로 보내서 그래도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부역, 노역에 대한 협상을 시도합니다. 사태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한 백성들이 이 하도니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성군 다윗의 손자라 하더라도 자신들을 노예로 취급한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점에 분노했던 것이죠. 하도람의 죽음으로 이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북쪽 열 지파는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유다의 베냐민 지파가 가세합니다. 그들의 땅에 다윗성과 성전이 있는지라 남유다의 수도로서 특권이 이 베냐민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그냥 주고 올라가기가 아깝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에 우리가 남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하게 되죠. 분리가 된 거죠. 가장 뼈아프게 분리를 경험한 게 베냐민 지파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그냥 속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므온 지파도 공식적으로는 유다의 반기를 든 10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막은 지파별로 상황이 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마지막 절에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드 하이옴 하체 오늘까지라고 했죠. 역대기 저자가 이 기록을 편집하던 시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 5세기경 페르시아 시대에도 남북 분열의 결과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이 말하자면 에스라가 이제 학사잖아요.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말하면 성경이 많이 새로 써지고 사본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편집일 뿐이에요. 편집. 그런데 이 편집이 얼만큼의 편집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씩 기록된 것들을 모아서 이제 배열을 해 가지고 최종 편집을 해서 역대기하 한 권의 책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부분의 것들이 어제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바와 같이 이또의 묵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라고 그랬죠? 이런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 나단의 책, 나단이 기록한 거, 그 다음에 아이야가 기록한 거, 이또의 묵시 이런 책들에서 이제 가져다가 여기에 역대기 상하에다가 밀어 넣은 거죠. 이렇게 쭉 배열을 한 다음에 전체 편집자가 에스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스라가 이거를 전부 오타도 수정했을 것이고 모든 작업을 해서 이 성경책으로 완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유는 단순히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성공에 가려졌던 이기심과 탐욕, 불의가 결국 공동체를 쪼개고 만 것이에요. 오늘날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통일왕국,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통일한국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공산당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동포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을 같은 민족 개념을 넘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북한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꿈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공감하며 내 가족을 건져내듯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신 그때에 맞춰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독일이 통일할 때는 동독에 이미 교회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독일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히틀러 시대를 경험하고 독일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죠. 근데 교회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면서 동독, 서독이 됐단 말이죠. 근데 서독은
이제 회계에서 말하자면 기독교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동독은 이제 서독의 영향을 받은 동독 교회들이 자꾸 이제 신앙생활이 되고 예배생활이 되고 기도생활이 되고, 요게 되어지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의 감동에 의해서 벽을 깨뜨려 부리기 시작하니까 막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그거를 한번 깨뜨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도 다 붙어가지고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여기를 방비하던 군인들도 그들을 보고 말린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역사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이 탈북자들이 완전히 이제 기독교화가 되고 이런 개념이 되고 북한의 사람들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 공산당은 너무너무 끔찍한 반인륜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한교회는 르호보암의 완고함과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 먼저 남한교회라도 하나가 돼야 북한교회와 하나가 되겠죠. 도모해야 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양보와 배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에 철저히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지, 하나 되게 하려고 불의를 봐주고, 그죠? 이런 우리 정부가 교회에 대한 이런 정책이라든지 거짓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국을 장악해가지고 방송 뉴스, 이게 너무너무 거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 소식을 전하는 것이 거짓이고, 미국에 가서 지금 뭐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무슨 연설을 했는데 뭐 그냥 막 일어나서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쳤다, 새빨간 거짓말들이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여기에 교회가 옳고 그름을 넘어서 진실과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운 목적에 집중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와 같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정치적 협상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쪼개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영적인 노력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회복과 겸손의 리더십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